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내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요, 지난 2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이 소위 원역사, 태초의 역사라고 불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4가지 이야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가 있었고, 바벨탑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과 함께 죄가 어떻게 돌아오고, 또 그 죄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한번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 패턴입니다. 죄, 심판, 그리고 구원의 은혜, 이 3가지가 서로 이어지면서요, 반복해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 나올 때까지. 먼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들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스스로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했습니까? 초라한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음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엇입니까? 존귀와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셔서 그들의 죄된 수치를 친히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형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동생 아벨의 이 제사만 받으신 그 사실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가? 다 함께 창세기 4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떤 징계를 받게 됐습니까?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들은 가인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다 함께 창세기 4장 15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신 거예요. 그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표를 보면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범죄한 가인에게 보호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노아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에요, 세상이 이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요,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셨고 다시 새롭게 인류가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도 불구하고요, 인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이려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는데, 다 함께 창세기 11장 9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입니까?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세계 곳곳으로 흩으셨던 것처럼 그들을 흩으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악된 인류를 그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과 이 구원의 은혜에 두시기 위해서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아브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다시금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어 마땅하거든요. 징계받아 마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경험하고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머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머무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신앙에 있어서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천 나와서 신앙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가 왜 좋으세요? 한번 이걸 물어볼게요. 예수가 왜 좋으세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나는 예수가 왜 좋은가? 저는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이 답으로 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인데, 다 함께 한번 로마서 5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저는요, 주님이 이런 분이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내가 나를 봐도 쓸모없게 여겨지고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런 나를 위해서요,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주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셔서요,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주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아니 나조차도 쓸모없게 여겨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취급받을 때에,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모습이요, 군대 귀신을 들린 사람을 치유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 귀신 들렸다. 이 군대는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6천 명의 병력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둠의 권세 가운데 그가 붙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다 함께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무덤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은 뭡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무덤에 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외로운 존재, 고독 가운데 있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를 쇠사슬로 결박했대요. 그리고 진승처럼 그가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신을 자해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사람들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심지어 나조차도 포기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하늘의 이 왕 대신 그 주님께서요, 이처럼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60km나 떨어진 이 바다를 폭풍우를 뚫고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60km면 어디입니까? 일산에서 수원 정도 거리 좀 되겠죠, 그죠? 좀 더 갈 텐데, 이 정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바다를 뚫고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 가신 거예요. 왜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두가 다 포기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원망과 원성을 들으면서까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는요,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 되고 이 쓸모없는 존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주님이 정말 좋습니다. 주님은 늘 그런 분이에요. 모두가 다 나를 포기한 것 같은데 주님은 저희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이 주님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나도 나를 포기한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나도 나를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주님께 가면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할 생각이 없으세요. 늘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요, 소망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겐 주님이 그런 주님이었어요. 어떤 이념에 있는 주님, 그런 주님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가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주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요,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공감해 주시는 분이셔서 저는 참 좋습니다. 이처럼 주님이요, 우리의 아픔을 깊이 있게 공감해 주시는 모습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잘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아픔으로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반응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심령의 빛동은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스플랑크니조마이는요, 이 단순한 동정의 감정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 기도할게요, 그죠?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이 동정하는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요, 창자가 뒤틀려져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녀들의 그 아픔, 그 상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셨는데, 그냥 공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려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아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나의 아픔을요, 이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내 이 아픔을요,
공감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내 가족도 나의 아픔을 100% 공감한다라는 그 사실을 느껴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떠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해요. 내가 너무 아파서 주님께 나갔는데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요,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거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내용이, 할렐루야, 야, 역시 주님 이런 주님이시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이 좋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어디에 눈길이 가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여기에 제 눈이 가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는데 나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없더라도, 아, 됐다, 주님이 이런 분이면 됐다, 내 인생 다 들어도 됐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됐다, 이분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너무나도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주님이 좋으십니까? 저는요, 주님이 이런 분이셔서 좋아요. 아무 쓸모없는 나, 자격 없는 저를요,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또한요, 저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공감해 주시고요,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님이 참 좋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주님 만나셨습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런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기숙사에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같이 생활하고. 너무 놀랍게 이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럼 은혜입니다. 그냥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만나준 그 주님, 그 주님을 지금 이야기할 때 그냥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딴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무슨 소리 알고 있는 거야? 이게 그냥 어떤 이론으로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주님을 만나세요. 이 주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더 좋아요. 내 안에 아픔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럼 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아가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야,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오늘 주어진 아픔과 그 상실의 내용 때문에 힘들잖아요. 하나님 왜 이거 채워주지 않느냐고,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나 있잖아요.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그 방향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도 저를 포기하고 싶어요.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그건 주님은요, 만나주세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이미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삶의 그 내용들을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왜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선교사님이 그 땅으로 가겠습니까? 이 주님 만났기 때문 아닐까요? 그죠? 전 분명해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니까요. 신앙을요, 여러분, 그냥 공식처럼, 숙제처럼 하지 마세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는 분도 참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결국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요, 주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자리로 쉽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이게 뭐지? 사랑이 뭐지? 전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맹탕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나아가면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대로 더 깊은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자리로 쉽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12절로부터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거늘. 이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 9명이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한 명만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격 없는 자들이에요. 가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세상으로 나갔습니까?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은혜의 가치를 몰라서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듣는 비유 있잖아요.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 얼마나 큰 은혜를 주인께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길거리를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것을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그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멱살을 잡죠.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요, 그를 옥 가운데 가두게 됩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왜 일어난 걸까요? 그 주인의 은혜를 종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늘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면 그 결과 결국 우리는 멸망과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과거의 신앙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추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든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옛날에 내가 이 주일학교 때, 내가 이 청년 때, 또 내가 뭐 언제 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 지금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을 추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과거의 신앙의 은혜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병든 신앙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본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죄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은혜가 아니라 죄인 되고 연약하고 깊은 슬픔으로 아파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난 것처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머물러야 합니다. 한때 받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그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제발 신앙을 공부하듯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신앙은 경험이에요.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신앙은 결국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신앙은 쉽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그거 쉽게 넘기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그게 쌓이다 보면 그 신앙은 쉽게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요,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중심에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다음과 같이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쩌면 그 아픔을 주신 걸 수도 있어요. 아파야지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지 마세요. 낙심 가운데 있지 마세요. 분노 가운데 있지 마세요.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